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제가 20대 초반 때 군복무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고요. 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군복무를, 군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군목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군목이란 군대 목사예요. 장교겠죠. 장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시험을 며칠 앞두고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경험 없이 또 목회의 여러 경험 없이 바로 목사가 되어서 그 목회를 잘 이룰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군대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교의 길을 취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병으로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해야 할 것인데 제 연고지는 대부분 상근으로 빠지는 곳이었습니다. 현역이었는데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고향 선후배들로 이루어진 군대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저는 집에서 출퇴근하고 다니던 교회를 계속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교회 밖 세상을 제가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또 그 길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관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부사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저는. 하지만 교회 밖 세상, 교회 밖을 한번 나가서 정말 이 세상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사관으로, 직업 군인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바울도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광야 생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군대가 그런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괜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후회했어요. 그 기도한 것을. 군대는 광야가 아니라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주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교회 밖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기본적으로 제가 한 사람을 관찰하는데 1년 반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훈련소에서 나오고 또 주특기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에 오면 1년 반 동안 이등병부터 병장이 되기까지 전역하기까지 1년 반 동안 저와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을 관찰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을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찰 중에 하나가 모든 병사들은 이등병일 때 착하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 없어요. 이등병일 때는 다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순종도 잘하고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병장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과 권위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때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친구가 될 사람, 완전히 남남이 될 사람이 나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전역을 할 때 축하를 받을 사람, 또 무시와 비난을 받을 사람들이 그때 나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후에 이제 막 병장이 된 상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병장들에게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늘 일병 때와 상병 때의 모습을 간직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더 배우려고 하고 일하는 데 더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간부를 돕고 또 후임들을 챙기라고, 그래야만 너희가 전역을 할 때 존경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소대원들은 더욱더 조언을 많이 해주었겠죠. 혹여 병장이랍시고 이제 병장이 되었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는 또 일을 뺄 때에는 더욱더 혼내면서 초심을 지키라고, 그때 그 모습,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을 지키라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받아들인 병장들은요, 전역을 할 때 많은 선물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나중에는 행가래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울타리를 벗어날 때는 정말 기뻐하는 가운데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조언을 거부한 병장들은 행가래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아무도 옆에 없어요. 선물도 없어요. 정말 씁쓸하게 혼자 저녁을 울타리를 나가는 것이에요. 진짜 불쌍할 정도로. 어차피 그들은 다 전역을 했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정말 고생 끝에 전역을 했어요. 주어진 같은 시간 동안 군생활을 했고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역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 전역이 영광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명예가 돼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같이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구원이라는 판결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누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누구는 후회하면서 불명예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과는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는 후회하면서 들어가고 누구는 기뻐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군인의 전역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전역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전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교회들과 달리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유달리 편안했고 또 교인들의 삶도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예수양교회도 지금은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복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는 교인들의 편안한 삶과 달리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으며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그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따라가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터득한 신앙의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사는 것. 그리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만사가 형통할 테니 두려움 없이 행보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삶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다. 이게 현실이야. 그걸 직시해. 그러면서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갈 힘을 복음이 제공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힘이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인들의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으로 해결해야지. 그게 답이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알고는 있는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 기뻐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때 동정을 받을까? 나처럼 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왜 동정을 받는 것일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미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그것을 채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채워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래요. 사랑.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교회였고요.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개척을 했고, 또 교회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겠죠. 또 그 와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까지 보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떠났을 때에도 그를 전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사랑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교회였고 사랑하는 교회인데 바울이 이 교회를 보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 더 사랑해라 하고 말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사랑의 증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의 제목은 너희의 사랑의 증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풍성한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들 안에는 내분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다퉈요. 사랑이 있는데 분열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사랑이 없어서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다투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아주 훌륭한 상담가를 데려와가지고 성도들이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제자훈련 잘 받으면 될까요? 영성훈련 받으면 될까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 모셔가지고 부흥회 하면 될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더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증가시키라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 죄까지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더 사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아, 그래. 이제 알겠다. 그래. 사랑하면 되겠지. 사랑하면 되겠지. 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슴에는 이 뜨거움이 있어요.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이 가슴은 뜨거워요.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과 총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 뜨거움과 함께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체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에 무엇을 더하라고? 지식과 총명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은 가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에 더해야 할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지식은 표면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책으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아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무리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사랑에 더해야 할 총명이란 무엇일까? 총명은 실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실제적인 지혜, 바로 통찰력을 말하는데 우리가 현상을 넓은 관점에서 통찰하고 이해하는 실제적인 이해력, 인생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 넓고 크게 보는 능력이 바로 이 총명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총명이 바로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총명을 갖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교인들은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또 그 사건을 통해 말씀이 성육하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통찰력 있는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성육이 돼야 돼요. 말씀은 지식으로만 끝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육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싸우기도 하고 결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게 사랑하니까 싸운 것이라면 사랑을 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싸우기가 싫다면. 근데 우리는 이런 결론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는데 싸우는 것일까? 왜 사랑하는데 결별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랑함에 있어서 풍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풍성함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가슴은 언젠가는 식어요. 우리의 뜨거운 가슴은 언젠가는 식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식과 총명을 바탕으로 한 사랑은 그 뜨거운 가슴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줘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자식을 죽이기도 해요. 자식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그 뜨거운 사랑이 자식을 죽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성도 그렇습니다. 이성 간에 얼마나 그 사랑하는 데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가슴으로만 사랑을 하는 연인들을 보면 서로 죽이기까지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슴으로만 상대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하려고 하고 또 확인을 하려고 하고 또 그 가슴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때로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열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뜨거운 가슴으로만 교회가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총명과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뜨거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다면 교회가 그의 기도에 따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히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일까? 첫째,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아주 기묘한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삶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에 골몰하다 힘을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기묘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묘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또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선교를 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기묘한 것에 오로지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기묘한 것 한 가지를 붙잡고 나머지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 버려도 이것만은 내가 못 버리겠다.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는 없겠다. 한 이 기묘한 것,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면 모든 일이 닥치든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그 사람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묘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일과 여러 역할을 해내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이 잊고 살아요.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게 가장 기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의 동생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기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식 대접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지 않고 편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마리아 같은 성도를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묘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묘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묘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싸웁니다.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둘째, 교회가 풍성히 사랑하면 교회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순결하다, 진실하다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에일리 크리네스는 태양빛에 의해 검증된 또는 숨겨진 동기가 없고 기만이 없는 진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도자기 문화가 아주 번성을 했거든요. 도자기는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것이 명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얇은 도자기가 가치가 있는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얇게 만들다 보면 만든 것도 힘들지만 불에 가마에서 그것을 구웠을 때 쉽게 깨지거나 또는 금이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깨진 것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 간 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덧칠을 하면 돼요. 덧칠을 해서 금이 안 간 것처럼 무늬까지 새겨버리면 금이 안 간 것, 아주 작품이 되고 명품이 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검시관들이 이것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량품을.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그 도자기를 태양빛에 비춰보는 것이에요. 얇으니까 태양빛이 투과되면 금이 간 것이 발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당당히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검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그때 우리가 당당히 서기를, 거짓이 없음을, 흠이 없기를, 순결하기를 지금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모든 사람이 심판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고 그 열매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를 말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그 날이 오고 있으니 허물 없이 너희가 주님 앞에 서려면 순결해라.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군인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본분을 다하는 군인은 전역하는 날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망각하지 않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히 하는 사람은 그날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와 영광을 그날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더 풍성히 해야 한다고요. 지식과 총명을 통해 더 사랑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알고 모든 삶에서 많은 역할을 해내면서 그것을 분별하여서 살면,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법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에요. 열매로 그 교회를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매우 정직하죠.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어떤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할 때, 또 그분 안에 거할 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힘이시고 공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보아야 할, 맺어야 할 의의 열매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더 풍성히 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맺히는 그 의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착함이겠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이 예수양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는 전도의 열정이 아닙니다. 또 수적으로 증가하는 그 부흥도 아닙니다. 풍성한 헌금도 아니고요. 열심히 있는 봉사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는 이것이 아닙니다.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에게만 좋은 거지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또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희락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고요. 화평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람들 통해서 오래 참음을, 자비를, 양선을, 충성, 온유, 절제를 그들은 보기를 원해요.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왜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을까요?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발견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발견이 될까요? 의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교회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도 매우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법도 없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절제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착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맺어야 하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의 궁극적인 의미는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의 결과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삶이 하루하루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원유와 절제가 드러나는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힌 이유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결과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범죄해서 거기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했더니 그가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서 옥살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자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옥살이처럼 매우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일이 주님을 위해서 생긴 일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생긴 결과라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인들 역시 그 믿음을 칭찬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후원을 중단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기보다는 그 고난 중에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중에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여기서 빼달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신앙을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겨운 감옥살이조차도 임박한 사형조차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서 바울의 삶은 흠이 없어 보입니다. 흠이 있었다면 그는 옥살이를 하는 중에 자신이 가진 그 흠 때문에 내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후회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는 후회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의 기뻐함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그는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에 집중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볼 것입니다. 누가 바울처럼 그 끝에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누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후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같은 구원을 받겠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그 기도 제목을 내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먹을 것, 자신이 입을 것, 자신이 잘 곳,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또 사랑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만큼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만큼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월 한 달 열심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2020년 그 끝에서 우리가 이만큼 나는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민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